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의회 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예배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미총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식 교단명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지만 소속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미총회에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이나 인사권이나 다 우리 교회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더 확장해서 사역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순복음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민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특징 짓는 이름으로 세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순복음을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순복음의 영성으로 나아갈 것이고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또 기도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크게 안 하면 어디서 크게 기도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내가 절실한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추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누군가 와서 교단을 물어보면 순복음교단이라 분명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수년 전부터 갖고 있는 이름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이름을 한번 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 열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40장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차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욥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들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서 있습니다. 욥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계속 몰아치면서 질문만 하십니다.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비천한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탄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잉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을 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들어 얘기를 하시니까 욥이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폭풍우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고 했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왜 고통을 당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이 오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위엄과 존귀로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과 영화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동물을 언급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사나운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베헤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마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하마와 같은 동물이 베헤못이고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리워야단은 악어와 비슷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개정개혁에서는 이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악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원어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악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어의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악어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무려 34절이나 됩니다. 그 당시 이 악어는 무시무시하고 듣기도 거북할 수 있는 그런 괴물입니다. 리워야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리워야단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흉측한 괴물 같은 악어를 길게 설명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리워야단은 이사야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사야서 27편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 리워야단, 악어와 같이 생겼는데 바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악어는 아닌데 악어랑 비슷합니다. 그 악어는 매끄러운 뱀 같고 꼬물꼬물한 뱀, 괴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그런 괴물이라서 악으로 대변되는 이 괴물이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 이 리워야단을 악의 그런 것으로 보고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41장, 욥기 41장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의 지체와 큰 용맹, 늠름한 체구. 늠름한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늘은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튼튼한 바람도 지나가지 못한다고 했고 재채기를 하면 빛을 발하고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다고 했습니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오르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옵니다.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이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합니다. 칼이나 창이나 투창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워야단을 좋게 보시는 겁니다. 예쁘고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동물로 욥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리워야단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은 관계에서 옵니다. 아무리 멋있고 좋은 여행을 떠나도 같이 간 사람과 심하게 다투면 그 여행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여행이 즐겁습니다. 또 식사도 즐겁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여행 가운데 나의 동반자, 나의 가족, 그런 사람들과 항상 불화가 있으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사람이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지옥과 같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는 최소한 몇 명은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데, 평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격동되고 화가 나는데,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한국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보기 드물게 순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들도 목양실로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두 부부가 있고 조금 상담을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친구와 동업을 했고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하고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파트도 있고 너무나도 아주 귀엽고 예쁜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구역질을 했습니다. 용서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토할 수 있는 통을 저희가 가져다 줄 정도로 수십 번 구역질을 했습니다.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너무 친밀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탄하고 기도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처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 욥인데 욥보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난도 안 만나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욥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갑자기 돌연 적으로 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 재난을 만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 악인들과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소외당한 욥에게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베헤못이요 리오야단,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욥기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지은 것처럼 베헤못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헤못도 지었고 리오야단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도 지으시고 악한 사람도 지으시고 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괴물과도 같은 사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악인과도 같은 사람 하나님이 누가 이것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례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악마와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을 뿐 그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도 포함시키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설명을 듣고는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 거절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말한 것을 다 거부한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다 이제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욥이 회개하고 나아가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회개가 끝난 뒤에 친구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베헤못과 같은 사람도 있고 리워야단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나는 모르지만 사실 내가 리워야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리워야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정말 내가 느끼는 리워야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1차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유대교 출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직계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조금 더 이 정확한 진리를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바리새파에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 많은 토론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지 회의를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기도로 물론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일어나 말하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점잖게 일어나서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라는 그 단어가 구별돼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서 갑자기 팍 일어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이방신이나 섬기고 끔찍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개걸스럽게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말이나 되냐 하면서 모세율법대로 음식도 품위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먹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돌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일어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하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듣고 조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하도록 했고 이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다툼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회의는 참으로 감사한 회의였습니다.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들으시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회의 가운데도 누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할 때,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본문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결론을 맺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도 시작이 되었는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배경과 생각이 다르고 바리새파 출신들은 워낙 모세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 하면 정말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리워야단처럼 여겼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돼도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겁니다. 짐승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리워야단 같은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도록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고집불통 리워야단 같을 것입니다. 율법 지킨다고 자신들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도 계속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할 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육에 가까이 가면 짐승처럼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육체도 갖고 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육신과 영이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동물은 육체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향하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인생들은 니오야단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세상 가운데 니오야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오야단 아니겠습니까? 괴물과 같고 죄 많고 부족함 많고 실수 많고 기괴하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해도 강하다고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를 했던 욥과 같이, 또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받아주었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성찬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